이 말씀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참 감격스러운 책임, 우리가 연결된다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지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믿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지금 한국 어떻습니까? 한국은 코로나 19이죠. 이 코로나 19으로 한참 떠들썩하고 특히 여러분 대구 어떻습니까? 대구는 이단 교회의 그 신천지를 통해서 더욱 많은 감염자가 나와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은 7천 명이 넘는 상태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큰 교회는 인터넷 방송으로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작은 교회나 중형교회는 그런 어려움, 그것도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미디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그것이 그렇게 활달돼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참 큰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코로나 19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들이지만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12년, 13년 정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구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 목사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60대 중반이었으니까 지금 한 70이 넘으셨는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목사님이 자기는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 특히 미국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저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LA에서 머릿돌 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길 때였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미국을 초청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 뭐 비행기값, 뭐 선교 헌금, 뭐 식사, 뭐 등등 여행까지 다 한 2주를 시켜드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릴 거는 없군요. 그러나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저를 위해서 그 약속을 지금도 실천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분에게 칼톡을 넣었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요새 대구에 많은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도 우리 부부 둘이서 예배를 드렸고 성도 없이,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교제를 전화로 또 톡으로 나누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기도 후원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좋은 후원입니까? 오늘 보았듯이 선교지에 떠난 그분들에게 우리가
물질로 그러나 기도로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약속하기는 쉬워도요, 계속 그 약속을 지켜가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구의 그 목사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12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는데 저는 너무나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참, 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한 약속 지키고 있는 모습,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욕하실 때마다, 샤워하실 때마다 저를 생각하고 기도해 주세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샤워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므로 그분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샤워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실해도 때로는 약속을 잊기도 합니다. 또한 약속은 이 자기의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다 아니다. 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never forget,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계속 역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시겠다는 프로미스, 약속 지키셨고 지키시라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로마 이 서의 서문에서 모든 인류에게 기쁨과 튼튼함을 주는 무엇이 있다? 약속을 실천 나온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먼 옛날부터 Before the foundation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Before 무엇입니까? 먼 옛날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약속을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 그 열심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과 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의 그 문제, 중국의 문제, 아니 세계 그 모든 문제 속에서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절 7절을 보니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 즉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1절과 2절에서 보니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choose,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특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그 누구를, 한 분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아들. 그 세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무엇이, 사명, 커미션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즉 특수, 더 나가서 특권을 받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이 하나님의 특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Love.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요, 바울 사직도 누가? 하나님의 선택의 선명한
색깔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그가 이런 선명하고 명확한 표현을 쓰기까지 그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는 본래 유대계 열심히 극성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극성인 사람이 가진 특징은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데 있어요. 그는 다른 지도자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다메섹까지 어떻게 염두를 두고 어떻습니까?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이 종교적 열심과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하고픈 그의 종교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이단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그렇고요. 많은 이단 사상에 그런 발빠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런 극성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잡으려고 그 생각만 골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0절에 보면 다마섹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읽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계획과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가? 하나님은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이 세운 공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까닭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를 알게 된 것도,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것도 전적으로 누구다? Grace by God,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어느 날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의도된 계획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무엇으로 공을 들인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뿐 아니라, 선택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나를 선택했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보니까 영원 전부터 나를 보고, 이 못난 쌤을 보고 나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찜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내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시작했다면 얼마나 변덕스럽고 내 마음대로 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진행하시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나는 믿을게 못되지만 하나님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여러분, 나는, 자,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이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하는 사랑이 제일 큰 확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음을 여러분 교회 오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친 마음을 갖는 것 무엇일까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친척 중에서, 여러분의 주위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빚진 자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빚진 사람은요, 이 보답하려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일 때 교회 어디엔가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 무엇 때문에? 사랑의 빛 때문에 아닐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전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경험한 사울은요, 바울로 이름을 고칩니다. 그리고 큰 자라는 그 의미의 사울에서 어떻게 작은 자라는 무엇으로? 그렇죠, 바울로 바뀝니다. 누구 앞에서 작은 자입니까? 누구 앞에서? 여러분, 자기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작은 자인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 현주소를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는 그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거나 어떻습니까? 스스로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예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오늘 본문처럼, 그죠?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자기를 부르신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사셨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를 소유했다. He possessed me입니다. 여러분,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내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죄가 주인이 아니면 주님이 나의 무엇이다? 주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노예, 즉 주님의 노예이지만 비굴한 노예가 아닙니다. 스스로 종의 신분을 갖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종이요, 노예이기 때문이죠. 나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히 섬기기를 원하는 종.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 합니까? 두 번째 보니까 나는 예수의 몸종이라는 뜻이에요. 자, 몸종은 어떻습니까? 모든 행동, 움직임, 생각, 그리고 나의 생명의 무엇까지, 호흡까지도 주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요,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고 주인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인만을 의지합니다. 물어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활동의 주인이십니까? 아멘이 적네요. 주인이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활동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아직도 아니면 내가 주인이십니까?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를 만족시키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종의 최고의 미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의 최고의 미덕은 무엇입니까? 충성과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 걸고 이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1절과 2절에서 보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어떻게 보냄받은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는 오래전부터 약속된 복음을 전하려고 보냄, 어떻게? 받은 사람. 그리고 좁은 의미로 보면 사도직은 초대교회 시대와 함께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넓은 의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로 보니까 모든 성도는, 즉 여러분과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보니까, 첫째, 보냄 받은 사람, 나는 보낸 분을 어떻게 대표하며 살아야 합니다. If you are the ambassador, then you need to represent who? Your country.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라 하면 우리는 누구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헛되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모습과 행동은 누구를 대표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표정까지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도가, 여러분이 사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이웃에게 깍쟁이란 말을 듣는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번 들어갈까요? 사도가 사람을 이용하는데 발빠르다면 주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권 때문에 더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뭐니 해도 뭐니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뭐니 해도 뭐니 때문에 여러분의 주님의 삶이 아닌 삶을 살다면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대답은 여러분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나는 특별한 목적, 나는, 여러분은 특별한 목적, 즉 보내신 그 보내주신 무엇을? 사명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해요? 복음을 생활 속에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약속은요, 수천 년 전 동안이나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이 사실을 한다면 우리가 사명을 소홀할 수 있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잘 대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잘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곧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복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 삶은, 그 삶의 중심은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3절 4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바울은 자신을 그의 종이며 그를 전하는 사도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3,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분께서 집중해 봅니다. 보세요. 두 번째로 보니까 3, 4절에는 하나님의 특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peace,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얻으려고 수천 년 동안이나 사람들은 시도하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계속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미래의 어떤 시도도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 조직, 권력, 군대, 협약 등등 힘이 있는 동안은 어느 정도는 지켜가지만, 여러분 힘이 사라지고 균형이 깨어지는 그 순간 인간은 여지없이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온전하신 못으로 평화의 왕으로 선물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의 그 언약은 이런 왕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그 프로미스를 다 이루시는 분, 할렐루야. 특별히 이 다윗 위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분, 할렐루야. 평화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간에게 이 평화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실 분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3절에 먼저 뭡니까? 그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무슨 뜻입니까? 그는 완전히 100% 인간입니다. 또 100%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겸손하신 왕. 여러분 겸손하신 이 왕은 나하고 함께 사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꿰뚫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100% 아시면서 온 우주를 공평히 통치하는 그런 왕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19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이름을 말해보세요. 이 온 우주를, 코로나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여러분 인생살이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왕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나 지도자가 창시자나 스승도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니 미국이, 아니 전 세계가 주님께 맡긴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대한민국이, 미국이, 전 세계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왜 그러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간이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친히 채우려 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채우란 단어가 뭡니까? pain together, suffering together, going together. 원어로 보니까 고통 당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채우이라는 단어의 한자말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피가 두 글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의미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채울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나와 피를 나눈 형제만이 아는 것, 그분이 느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직폭력배도 뭘 하죠? 소주잔에다가 뭘 합니까? 잘라서 피를 뚝뚝. 왜 그럽니까? 피를 나는 형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는 진합니다. 피는 나와 상대를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도 깡패들도 잘라서 건배. 주님은 피로 나와 형제가 된 사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경험, 모든 것을 친히 알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심지어는 나보다 먼저 느끼는 분이라는 거죠. 내 가슴이 저무려오면 주님은 어떻습니까? 같이 가슴으로 나를 안겨주시는 분.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긍휼로 나의 눈물에 동참하시는 분. 주님께 아뢰지 못할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능히 들으시고 느끼시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닙니다. 보세요, 4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을 특별히 대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위에 예수를 높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높아지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Resurrection. 여러분, 부활입니다. 주님은, 이 주님의 부활은요, 그가 승리하신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보낸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을 이루었지 않느냐. 그가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루었지 않았느냐. 나는 그를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이제 독특한 의지에, 그 위치에,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내 아들이 주관할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다. 구원의 구주다. 여러분, 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주님은 독특하고 귀하신 위치를 갖고 계십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계심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물려받은 우리 주님, 우리의 구주라는, 여러분, 우리의 구주라는 고백과 이 찬양을 받으실 분, 인간인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 얼마나 독특한 위치를 갖고 계십니까? 이런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다? 우리의 주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 주님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다? 우리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내가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내 안에 풀어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최후에 멈추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한다 안 한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죄책감에서 해방해서 멈추었다면 여러분, 나는 이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은 쓸데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활이 따라오기 때문. 아멘이십니까? 나는 여러분 새로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해방받은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3.1절 얼마 전에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3.1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1절 후에 해방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호적을 올린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신분에 맞는 생활을 매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두 번째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살아가 하는 문제는 매일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로 주신 그 능력을 현재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 자원을 매일매일 끌어다 쓰시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다 고백할까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혼 깊숙이 고백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나의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예수님, 왕의 그 그리스도,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 나의 곁에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행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 대상인 우리는 누가? 우리는 누구의 대상?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무엇이다? 대상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선물은 선물에 걸맞는 생활을 요구합니다. 신분은 그 신분에 맞는 걸음걸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 5절과 7절 볼까요? 5절과 7절은 우리의 특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여러분, 그것이 특권이에요. 예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5절과 7절은 뭡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로마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설명합니다. 주께로 돌아온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입니다. 종족이나 색깔이나 문화의 차이를 떠나서 무수한 사람들이 주의 백성으로 등록되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입니까? It's only for the 바울입니까? It's only for the apostle Paul입니까? It's us. 우리도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습니다. 이 락 교회가 선교사를 전달하는, 보내는 무엇 때문일까요? 나만 잘하면 되지, 이 교회만 커지면 되지 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특권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오랜 계획과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구원인 줄 안다면 복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말씀 찬양, 그러나 밖에 나가면 이 복음의 삶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과정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는 자, 기르는 자, 추수하는 자가 다르듯이 전도는 많은 사람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이 교회가 이런 전도와 선교의 열정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자연스럽게 흐름과 함께 가야 합니다. 무엇의 흐름? 성령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흐름을 일으키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지, 선지자, 선교사, 복음교, 이 전도가 여러분 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의 그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더 수고하신 분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큰 계획을 세우셨고요, 세밀하고 정밀한 계획이셨고요, 그 계획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온몸으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고통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용서의 현장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현장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 이제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누구의 것이다. 그렇죠.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내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보물을 갖고 산다면 그 보물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계 좋은 거 차고
있다고도 자랑하면서 이 자랑스러워 입이 근질근질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